믿음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내 인생을 기대하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9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도 바로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냐고 기만합니다. 그래서 끝내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결정적인 계기를 가져다준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 11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 바로의 장자, 첫 아들부터 가죽에 난 것까지 모든 애굽 전역에 있는 사람들의 첫 장자를 모두 죽게 되리라 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가운데 들어가서 장자 재앙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심판의 때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언제라고 합니까? 밤중에 애굽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언제라고요? 밤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밤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준비를 마친 그날 밤, 유월절 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장에 이렇게 있죠.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하면서 이 밤이 어떤 밤이라고? 여호와의 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밤은 언제 직후에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입니까?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9번째 흑암의 재앙 이후에 그 밤에 심판하실 것이다. 장자 재앙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둠이 임했다는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고 또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눈을 뜨게 하는 이 모든 사실이 바로 우리가 어둠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둠이 배경으로 나타나서 빛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후에 아담의 타락으로 그 빛이 다시 세상의 어둠으로 덮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흑암 재앙 이후에 다시 한번 10번째 장자 재앙으로 죽음을 통해서 그 출애굽을 이루어내시는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정말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재앙의 이스라엘 장자는 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가운데 살아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구별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인종으로 구별하거나 아니면 또 뭐 있고 없고의 유무에 따라서 구별하거나 아니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뭔가 구별하는 기준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 살 사람, 죽을 사람 구별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으로 구별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문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발랐던 그런 사람들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없이 문에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뭐가 됐다? 피가 표적이 된 거예요. 피가 표적이 됐다라는 것은 피가 바른 집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았다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바른 마음이 완악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기신다. 죄인 되지 아니함으로 여기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생명의 근거는 우리에게 전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에 죽은 어린 양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완악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바로는 그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똑같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근데 A라는 집은 그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이 이 피의 언약을 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살았어 하면서 평안히 지냅니다. 근데 B라는 가정은 똑같이 피를 발라요. 근데 불안해요. 이거 바른다고 뭐 살아날까? 그러니까 한 집은 피를 바르면서 평안하고 한 집은 피를 바르면서 불안해하는 거야. 그러면 A집은 살고 B집은 어떻게 됩니까? 살까 죽을까? 학생부 삽니다. 왜냐? 무엇을 보고 삽니까? 언약, 피 언약.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예를 들게요. 한 집에 어떤 집이 있는데 아주 신실해. 예배도 잘 드리고. 근데 피를 바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직계혈통이야 또.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아주 착한 일만 골라서 해. 그러니까 피를 바르지 않아도 우리 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피를 안 바르고 있었다. 죽을까요? 살까요? 죽습니다. 피가 없으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살고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착한 행실과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했고 구원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을 준비하고 문마다 피를 발랐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는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본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라 그건 햄릿이 얘기고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둠에 가득한 혼돈과 죽음 속에서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인해서 살아난 아들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을 장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죽느냐의 구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전에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음을 진심으로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간이 부은 거예요. 간이 부었다라는 건 건강이 나빠진 게 아니라 담대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담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이 시련 가운데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 이런 책망을 합니다. 감히 바로 앞에서 책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망을 하죠.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여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이 나가란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그 당시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당시 애굽은 미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가장 초강대국인 왕 앞에서 두려움 없이 책망하는 모습이 여러분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제발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나에게 무릎 꿇고 애원할 것이다. 영어에 보면 여기 나와 있죠. 그죠? Bowing down before me. 나에게 절하면서 제발 나가주십시오라고 애원할 그날이 올 것이다. 우린 그때야 나갈 것이다. 이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간이 부은 모습이죠. 담대한 모습입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장자재앙을 내리실 거라는 확신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확신이 안 되는데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쪼는 거죠. 너 정말 그거 확신해? 이러면 그럴까? 이렇게 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담대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세가 또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쭉 봐왔지만 모세가 맨 처음에 바로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줄게 뭔데? 하면서 게으르다.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는 지푸라기 주고 벽돌을 구하라는데 집도 주지 않고 집을 구해서 너희들이 직접 벽돌을 구워. 그러니까 노동력이 더 가중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들이 믿는다 그러면 담대하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쫄았어요, 모세가. 보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이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파라오에 가서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백성을 구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렇게 쫄았습니다. 쫄았어. 또 6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이런 변명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다.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라.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하물며 파라오가 제 말을 들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말이 능숙하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모세가 아주 담대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처음 모세의 모습과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은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장자재앙 앞에서 이렇게 담대한 모습을 가진 모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걸 왜 비교해야 되냐면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라고 바로를 책망하고 또 미래를 예언할 때 우리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담대하게 또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책임을 있는 자로 서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좋게 변화되을 수 있었던가라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손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지금 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지 그 사람이 대한 기대가 생겨.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키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내 인생을 기대하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요인은 무엇입니까?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봤어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한 방이면 애굽을 보내버린단 말입니다. 바로 한 방이면 KO 시켜갖고 항복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9번 고난도 활보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9가지 사건이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믿음의 포커스를 맞춰서 모세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까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주관하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광야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 어떻게 견딥니까? 믿음이 약했던 모세에게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9번의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강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6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살려둔 까닭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어 내 이름이 모든 땅에 두루 퍼지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게 아니라 온 세상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장자라. 장자는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 장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냥 쭈그리 같고 내 인생이 보잘것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살아가는 자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담대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모세만큼은 하나님 자신을 알고 또 변화되기를 원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또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시는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그러한 사랑을 모세는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는 알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그 인내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생길 때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그냥 갑자기 뚝 하고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손길을 경험할 때 믿음이 자란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이 하나님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똑같은 재앙을 겪고도 왜 바로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재앙 하나하나를 우연히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이 순간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내 자신에게 우연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 우연한 일로 돌려,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또 때를 잘못 만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가운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마음을 뭐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모세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다. 보내겠다라고 재앙을 피하니까 마음이 바뀌어갖고 가지마. 계속 이걸 반복한 거야 9번이나. 그래서 이런 바로의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어두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밤, 어두운 그 밤중에 심판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이 빛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먹지 못했던 어둠의 실체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빛이 비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모세가 바로에게 경고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 대해서 경고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경고하는 자로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네 성 가면 너희들 가면서 이 성이 망한다라고 외친 것처럼 경고의 나팔을 우리가 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얘기가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증거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누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게 바로 6월절 이 장자장에 담겨진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산자 중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산자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죽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남은 출애굽한 사람들은 뭐다?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맞다 틀리다? 뭐 반은 맞을 수 있고 반은 틀릴 수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국적으로 애굽에 있던 노예들, 또 애굽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또 애굽 사람들, 잡족들, 그러니까 그 모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출애굽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을 떠나 수콧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말고 남자 어른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야지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많았을 것입니다. 모세 씨,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애굽에 장자 재앙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까요? 구원에 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국적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어차피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문 좌우 임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오. 그러면 그 말대로 순종하면 당신들은 살아날 것이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이야기를 듣고 글쎄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얘기 잘하잖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왜 사람들이 안 따라올까요? 그럴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없습니까? 만일 여러분 머리로 내가 알지만 행동이 없다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면 그게 뭐냐면 갑자기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서 안 했던지 아니면 별로 중요한 생각을 안 해서 그냥 마음에 담아놓지 않고 잊어먹었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는데 내가 행동이 잘 안 따라 알겠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육적인 걸로 좀 표현해 봅시다. 한 3일 굶었어. 한 일주일까지 굶었다. 그거 쳐요. 그래서 먹어야지 살아 이제. 더 이상 안 먹으면 죽어.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먹어야 산다라는 건 머리로 알겠는데 왜 먹는 거에서 실천하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에서 내가 이거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갑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가 이 사실을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산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은 머리로 알겠는데 내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겠다,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영적 본질을 깨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영적인 소망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인가, 아니면 근데 거듭난 사람인데 내가 주님의 없이도 살겠다, 내 영혼을 방치하기로 선택한 결과,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있거든요. 날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적 부패성이라는 잡초가 있어요. 여러분 하우스에 살아보신 분 알죠, 여러분? 잔디 깎으면 여러분 그 잔디가 1년 가나요, 여러분? 며칠 만에 쑥 자라요. 또 깎아요. 안 깎으면 집안이 엉망이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 내적 부패성이 잡초를 날마다 우리가 부단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폐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다란 말 머리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을 뿐이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뿐이지, 머리는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삶을 살아가기로 한다라는 그런 방치적인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부단한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부패한 이 마음을 방치하지 마라. 이것이 방치된다면 완악한 마음이다. 바로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출애굽 상황으로 돌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430년이란 건 애굽에서 요셉이 있었을 때 30년을 살았고 또 요셉이 죽고 난 후에 400년이니까 총 살은 기간은 430년이란 말입니다. 비록 종신세지만 제법 이제 익숙한 삶을 살았거든요. 몸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힘든 대가는 주어졌거든요. 고기도 먹을 수 있었지, 또 자기 집도 있었지.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앙이 쏟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일강을 믿고 살았는데 그 강이 피가 되는 거야. 그 나일강이 형성된 비옥한 토지로 인한 그 소산물로 넉넉하게 살았는데 그걸 다 치시는 거예요. 곡식과 짐승을 믿고 살았는데, 태양을 섬기며 살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장자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았는데 그 장자마저 죽음을 당하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장자의 재앙까지도 오는 그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회개합니까? 바로의 모습을 보면 재앙이 심할 때는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재앙이 그치면 다시 완악해지는 바로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그런 완악함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팔을 부시지 않습니까? 막 계시록에 그 심판의 나팔을 부는데 끝까지 재앙이 쏟아져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 땅의 3분의 1에 이르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거 코로나로 뭐 몇만 명 죽은 거랑 상황이 다른단 말입니다. 또한 말들의 이뿐만 아니라 꼬리에도 힘이 있어 머리 달린 뱀처럼 생긴 꼬리가 사람들을 물어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을 살아남은 자들은 뭡니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데 손으로 만든 우상에 가서 빌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섬기고 금, 은, 돌, 청동, 나무로 만든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 향해 절했습니다. 또한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적하기를 계속하며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건 뭡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육신이 나왔다라는 것을 출애굽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몸으로 나왔다라고 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교회 나왔다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애굽의 방식에서 나오는 게 출애굽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겠다라는 그 믿음이 출애굽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힘과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부인되는 것이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출애굽을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은 뭘 한다? 이제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을 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죽음에 이 바로의 세력에 붙잡힌 우리들을 사로잡아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거야. 그게 뭐다? 어린 양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만 된 거라는 걸 아는 거야. 그걸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 그걸 아는 사람이 장자, 그걸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믿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이제 십자가로 처형을 당하셨던 그 장면 가운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 일을 보고 그걸 직접 지휘한 로마 군대의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고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 바로 앞에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의 백부장이
처형을 당하고 있는 지금 예수는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거야. 도저히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의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간 것을 보고 여러분 같으면 이 고백을 합니까? 차라리 이게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결박을 풀으시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 군대, 로마 군대를 다 쓸어버리는 그 이적을 보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야지 믿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냐? 아니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가 죽은 가운데 아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어야만 마땅한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그 언약을 믿는 사람만 살아난 거야. 그게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자기의 육기 죽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된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난 아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놀라운 일을 아는 사람만이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들을 원하십니까? 애굽의 장자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냐? 성령에 의해서 육신으로 죽은 자, 그러나 자기가 부인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칭호를 받은 자. 육신이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와 내 노력과 힘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으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시겠지, 그거 거부하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장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알고 감사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아들을 이 땅에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어떤 기대합니까? 얘가 알아서 그냥 지가 먹을 거 태어났으니까 지가 알아서 살겠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 내 딸은 정말 이 땅에 태어나면서 뭘 하기 원한다는 그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 그럼 하나님의 기대가 뭡니까? 라는 거 우리가 좀 알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그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죽은 장자라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내서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은 뭐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탈출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죠. 그 정도가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동행이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행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출애굽기 13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의 의미는 하나님이 붙들어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신 그 일들에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출애굽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장자이다. 세상은 애굽이죠. 심판 속에서 멸망받아야 될 장소가 바로 애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처음 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난 것입니까? 멸망의 자리에서 같이 죽어야 될 자를 누군가 희생함으로 살려냈다라는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가 누구다? 장자다. 그러므로 주님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로만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다. 죽어야 될 자가 누군가 희생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내 삶은 이제 그 희생을 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장자입니다. As a firstborn, we must understand that we were meant to die, but instead someone died in our place. 그리고 그 일을 할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으신 성도, 교회인 것입니다. And so that place is called the church, where we all live under Christ. 그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And I want that grace of the Christ to pour on you today. 그 십자가 안에서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보고 그 생명을 얻고 말미암아 안식과 살아갈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And I want you that be to be the life, and I want you to be brave as you live. 예.